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를 늘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분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또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13, 14, 15절까지 세 구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알려줘야 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야 할 사람과 나눠야 되는 세크릿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는 해도 그 본질적 뜻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은 알겠죠.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말구육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보면 이해하죠. 마치 우리가 어떤 책이든 읽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듯이.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번을 읽은다 한들 10,000번을 읽은다 하더라도 이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나 CTX나 여러 어떤 방송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증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본질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이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30몇 년 동안은 35, 6년 이상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성령을. 자, 그의 성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으로 돼 있습니다. 성령. 푸뉴마토스. 그러니까 푸뉴마토스는 영이에요, 영.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아니 여기 성령인데 왜 그렇게 영으로 번역을 합니까? 근데 성령으로 번역해도 상관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 성령과
영은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을 구분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니 그 영으로 하면은 이 영은 성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뭐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나 알죠. 당연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근본이신 그 아가페 하나님이신다.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건데,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말씀 나누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분이에요.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우리가 감히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힘을 더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힘을 더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영입니다. 영. 어떤 영이냐면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간혹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에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표현된 거는 대부분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으로 표현되는데 이 성령과 이 성령이 다른데, 이 성령으로 표현된 거는 문맥을 읽다 보면, 그 문장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지 이게 성령인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령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다 성령이고, 앞에 대부분 성령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성령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 문장을 보면 이게 성령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를 왜 구분해야 되느냐?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지만 다른 분이에요. 같지만 다른 분. 뭐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뭐 맨날 말씀드린 거. 자, 그런데 이분이
이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의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했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돼 있었어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고,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인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텔레오스, 완전한 자기의 사명을 요까지를 이루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는 같은 분입니다. 절대로 다른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은 영이신 분이고,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던 그분인데, 이분은 지금 안 계시는 분이죠, 이분은. 예수님은 안 계셔요, 이 땅에. 이분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계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냥 없어지신 거예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인데, 만약에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인데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표현을 예수가 있다라고 해도 맞아요. 틀리진 않죠.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런데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이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영이신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분이 이 땅에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다?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일들이 뭐냐면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세메이온 표적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에 제자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자들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33년 반이라는 공생의 33년 반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눈으로. 지금은 우리는 이분이 돌아가셨고, 이분이 어떻게 사셨고, 이분이 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잡아와라 해서 제자들과 함께 구워 드시고,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오늘 여기 나오기도 해요. 12절에도 있네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다 본다라는 의미 이제 어떤 건지 이제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같은 분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고 구름처럼 또 안개처럼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이분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원래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예수가 그리스도로 된 거. 이거를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절. 얼마 전에 뭐 부활절 우리가 맞았지만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날이 성탄절과 부활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는 구분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 같은 분이지만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잠깐 계셨다가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신 그분. 지금도 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푸뉴마. 아까 지웠네요. 푸니마토스,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으로 계셨다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근데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때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다고 됐어요. 로마서 표현하는. 이분은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라라고 그래요. 깨달아라. 뭘 깨달아라? 뭐가 거룩하고 뭐가 의로운 거고 뭐가 죄인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 성령은 누구냐라는 거죠. 성령은 누구냐. 자,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그때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스도가 계셨고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이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로해 놓고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 좋고요. 자, 이렇게 표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에 의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뭐 이렇게 삼위일체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 아니고 자, 이분이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럼 성령, 자,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냐면 이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영이신 거예요. 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바울사도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모든 주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이분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리나 안 하고, 자,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영은 누구냐, 영은. 성령은.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맨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볼 수는 없는데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6장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자,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나는 죽는 게 유익하다. 왜 유익해요? 떠나가야 유익한데 떠나가지 아니하면, 만약에 계속 계시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함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 파라네요. 토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보혜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이분이. 여길 굳이 성령으로 하지 왜 보혜사로 썼어요? 모르죠, 그거는. 그런데 이 보혜사는 여기서 누구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의미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안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오늘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안 죽으면 이분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죽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로 오셔서 너희 내려오지 않는다, 죽지 않냐면, 자, 가면 이제 죽었어. 이제 가면, 내가 죽으면 가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그때는 죽고 나서 이후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기 내가는. 그리스도가 그를, 자, 이분이 죽어야 유익하다. 이분이 죽은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보낸다? 여기 보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누구예요? 그는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이분이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 이분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이분은 세상의 빛이요, 이분은 생명의 빛이요, 이분은 아까 이런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이런 분이요. 성육신 하신 분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을 보낸다,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그럼 이분을 보내면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분도 계시고, 이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그가 와서 8절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엘렌코라는 거예요. 엘렌코. 그러니까 세상에 깨닫게 해주신다, 이분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죄라는 개념을 알고 의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그냥 어느 날 죽으면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가 보다, 천국 가는가 보다, 뭐 극락에 가는가 보다, 뭐 그런 개념 정도 알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죄가 의가 심판이 뭔지 알려주는데,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다. 너희라 하면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 이제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그 역할을 하시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도 진리의 영이에요. 여기 진리의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푸니마토스예요. 자, 진리의 영은 누구냐? 이것도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요게 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진리의 영. 진리를 증거하는 영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래 진리의 영이니까 이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분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이걸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오시면 진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자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로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몰라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죄가, 의가, 심판이 뭔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단의 자녀인 사람들, 특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타임, 그 시간에 가서 전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인 거예요. 뭘 전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보세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스스로 하셔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성령은 이것만 전하면 돼요. 이것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그의 성령이 이제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자, 이 개념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이거 지우기가 좀 아쉽지만 자, 이제 그 다음 그 성령께서 여기 보면 그 안에 거하고 이제 성령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지만 영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임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가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의 레부, 카르디아, 마음 안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고 자 우리가 이 인간이 그 안에 거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 뭐냐면 우리는 이제 없는 존재가 됐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뭐냐면 그분의 우리의 인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얘는 아직 육신 안에 있지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없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기는요. 그분이 사는 게 맞죠, 그분이 사는 게. 그분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내가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아무개 장로님 보면은 그냥 삶이 그냥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주권이 어디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노스코. 아이고, 오네. 자,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아는이라 이렇게 돼 있어. 아는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안다는 게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요.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고 그다음에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유학도 갔다 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 뭐 우리 목사님이 서울에서 서울 태생에다가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뭐 몸이 아파서 이렇게 왔다. 이런 게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이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영의 교제가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건집사를 잘 알아요. 1, 2년 안 게 아니죠. 87년도부터 알았으니까 벌써 40년 됐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내가 알았던 그 삶은 많이 알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젊은 시절을 봤고 심지어 자기 와이프보다도 제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애들 와이프, 그러니까 건집사의 부인보다 제가 아는 게 덜 하겠죠. 왜 덜 알아요?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품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성품 아는 것과는 다르게 알겠죠. 모든 걸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기노스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됐다라는 건요. 우리가 영과 그리스도와 아는 관계가 됐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모든 걸 아셔요. 나의 이 인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뭘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기쁘고 이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죠.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주여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프로슈코마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이, 내가 이 무지합니다. 아직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 14절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아니, 내가 이거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보려고 했는데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넘어가 보시죠.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38절, 몇 장 38절이냐면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성령 때문에.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38절,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누구죠? 여기서 이 성령은?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으면 여기서는 성령이 영입니다. 그런데 앞서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자,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다. 이때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현된 것과 영에 표현된 것이 성령으로 표현된 것이 진짜 이게 성령이냐 그리스도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까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나서 하는 건데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표현된 것들이 성령이 많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죄의 심판이 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이 성령의 성령 이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 그리스도 성령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아까 제가 성령을 너무 더 표현을 안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고요. 다시 본문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4절 다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자,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하면 여기 구주를 누구로 봐요 또? 자,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 이제 그리스도예요.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됐어요. 구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성령을 구분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냐면 묵상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보냈고 구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자,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봤잖아요. 본분은 누구예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와 구원할 자가 있어요.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원할 자. 한 자, 구원한 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뒤에 4장 39절. 이해는 아니지만 39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자, 3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 이제 앞에 이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이제 이야기예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믿었대요. 다 안 믿었어요. 부활 이후에나 믿는 거예요. 이때 믿는 뭐예요? 율법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보세요. 내가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좋은 말 같아요. 이게 네가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미라 했어요. 자, 이때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본문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말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주를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앞서 본문에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여기서 구주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네 말을 듣고 믿었는데 와서 보니 네가 말했던 그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구주가 누군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본 거예요.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이 성경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이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건지 그거를 더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그거 관심 없습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 1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4장을 보면 다시 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 자,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봐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누구다? 영이신 분이구나. 이분은 생명에 비친 분이구나.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분이구나. 이분은 말씀이구나. 예수를 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본 사람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겠죠. 자연인들은. 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우리를 해방할 자로 봤고,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할 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문제 해결자로 보는 문제 해결자.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삶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한다면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예수를 누구로? 여기 안 적었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역설적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아까 본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13절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아니다. 내가 뭐 내 지식으로, 내 이해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믿음을 통해서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적인 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뭐 평생 큐티를 한 그 뭐 내용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양을 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아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날 때가 돼서 이 성경이 여러분 저는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달라요. 어젠가 그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경이 너무 달다. 아, 이 성경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나?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누구에든지 이 성경이 뭐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몇 명일까?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뭐 제가 말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아, 이건 성령이고요, 이건 그리스도고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관계 속에서 알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고귀한 가치라는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제자들이 정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듯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가 죽은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본질적인 이해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